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과 기도와 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 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살려야 되냐면 업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겠죠. 이래야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과 기도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과 기도의 업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느냐면요, 여기 업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되는 사람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90%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디에 어려움이겠습니까? 삶입니다. 삶에. 특히 뭐가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경제에 문제가 오죠. 업이 안 되면 당연히 경제 문제 오죠. 그렇죠. 경제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러면요, 렘넌트는 학업에 문제가 오겠죠.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 이 능력으로 우리가 나의 경제도 살리고 학업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럼 중직자들은 이게 안 되면은요, 어디에 문제가 오겠습니까? 중직자들은요. 그래도 중직자 정도 되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중직자로 간다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오는 거죠. 헌금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뭐 때문에 못하느냐?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교회 와 보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 또 많은 우리 또 헌금하라는 데도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눈 감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할 때 길을 딱 닫고 있을 수만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이 능력으로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놓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냐?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중직자 시대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복해야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영적 축복,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 이게 안 되니까는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게 사단에 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에덴의 모든 축복 다 뺏겨 버렸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나서 여기서 다 뺏겨 버린 겁니다. (11장) 이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문제 속인데 이쪽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려고, 이쪽 복을 이걸로 지고 자꾸 이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 이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다 뺏겨버렸으니까요. 그리 어려워요. 여기서 여기 제일 우리 인간이 가장 제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교육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 교육, 뭐 이번 주일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유대인 교육, 이거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아낸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훈련하는데 7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그 전략을 가지고. 근데 그들은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는 좀 육신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 뭐 하잖아요. 책 읽고.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책이 아니고, 그리고 우인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우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적인 유인을 가지고 그가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 같은 거, 아니 우리 예배, 안식일 지키는 개념인데 우리 아니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세게 써자면은 영세부터 13세입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때 뭐를 위해 책을 읽어주는데, 책을 읽어주고 탈무드라든지 토라다라든지 쉐마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전문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문성 못 찾고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토요일 날 그 랩런트들 모여놓고 그 훈련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훈련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달란트 찾아주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찾아. 여기 유대인들이 이거 찾았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이것을 다 찾아준 겁니다. 빌 게이츠가 언제 찾았냐? 어렸을 때 찾은 거예요. 누굽니까? 그냥 모니터 하나 보고 빌 게이츠 그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핸델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올겐 치는 거 하나 친척집 들어가서 돌아가가지고 올겐 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관심 가져가지고 즉 치니까는 부모님들은 그 남의 물건 좀 한 번쯤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그 주인은 너는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그게 딱 와 닿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렸을 때 찾은 겁니다. 어렸을 때 이거 찾아줘야 돼요. 이게 제대로 찾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이제 뭐 물어보면은 뭐 대통령 된다 뭐 옛날에 보면 막 그러죠. 요즘 애들은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잠깐 뭐 우리 뭐 TV에 뭐가 나오길래 봤는데 애들 들고 뭐 이렇게 뭐 유재석하고 뭐 이렇게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 들고 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꿈 물어보는데 보니까 다양하대요.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뭐가 됐고 앞으로 뭐가 될 거나 그러니까는 그 환경 미화원은 되려고 원래 꿈했는데 바꿨대요. 복지사로. 왜 환경 미화원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좋았대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뀌었대. 그런 애 있더라고. 꿈도 다양하대. 그래서 저런 걸 꿈이라고 여러분들은 웃지만 그 아이는 안 그러. 현실적이에요, 진짜. 뭐 과학자가 되겠다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순수한 거죠. 옛날하고는 달라. 우리 때는 무조건 뭐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거 했는데 많이 다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이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은 이 전문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뭐냐? 전문의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전문의들이 뭐냐면 그냥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까지 다 준다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아이급은 완전히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기부금 해가지고 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세가 되면 성인식 하면 벌써 이 아이에게는 벌써 통장이 두둑한 겁니다. 앞으로 그것 가지고 이제 제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밋학기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1년 거의 1년 했죠. 했는데 그때 그래도 이 각인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 관리하고 지금 하는 애가 있대요. 모든 것 자기가 다 관리한답니다.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엄마가 아이의 학원비까지 다 해서 1년 이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들어갈까 다 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해서 쓴대요. 용돈까지 다 플러스 애가 전부 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한대요. 경제관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한 달 동안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학원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거 다 해놓고 이게 관리하는 것부터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서밋 학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된 아이들이 있구나. 경제관 했잖아요. 그래 그때. 그래서 보람이 있구나. 1년하고 안 했지만서도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래서 한 30세 정도 되면은요. 이때 되면은 보세요. 경제와 전문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와 전문성을 만들어낸다니까 이때는요. 자금을 모아도 완전히 전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하냐? 세계 경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세계 경제의 30%가 유대인 거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도 조그맣고. 그런데요, 세계 경제 완전히, 미국은 뭐냐, 유대인들 다 떠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떠나면은요 미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전문성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순발력 가지고 하잖아요. 전문성이 아직 눈치 봐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면 모든 거 넘어가는 겁니다. 왜? 정상이니까요. 모든 거 문제 상관없어요. 요셉에게 뭐 노예로 팔려가는 거 괜찮았어. 감옥으로 가는 거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왜? 영적 정상에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뭐냐, 초소를 예배놨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대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아버지, 그분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겠다. 약속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27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 메시지를 우리가 이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후에다 뭘 부르셨어요? 24시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뒤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성경 구절만 그것만 보지 말고 앞뒤를 한번 보세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생기 뭐 이렇게만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게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뭐 인사가 될 수도 있지만서도 그 뒤에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현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현장에.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고 올라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것은 뭐 얘기입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자꾸 듣거든요. 앞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성경 구절 저기 하면은요, 앞에 또 뭐냐면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냥 24시에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보혜사, 성령. 왜 보내셔야 되느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집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하나같이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신 말씀에, 이게 집중한 겁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형들은 여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요,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뭐였느냐? 복음 문화를 본 거예요. 이거를 뒤집으려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집중하고 이것이 딱 언약으로 딱 잡혀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 다 그래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엘리사하고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은 저보다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뭐냐? 영적인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가 특별합니까? 안 특별해요. 그냥 고기 잡아 먹고, 고기 이렇게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 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이 능력이 역사하니까는 영적인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영적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의 차이가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답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 차이예요. 기도 속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 시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24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그러면 25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사람을 살려서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보면은요, 다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살리라고.
스데반의 환란이 흩어진 자들이,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에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가 보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자처럼 보여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요즘에는 뭐 훈련에 가는 일이 그렇게 이제 없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표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있으면, 이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 서밋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숨겨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자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생명 가지고 있다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서도 이곳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구원받았고,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의 흐름만 제대로 타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다 속아요. 나를 보고 속고, 환경을 보고 속고, 사람을 보고 속고, 교회를 보고 속고. 유 목사님 그 전에 우리 그 35평 거기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을 하는데 전혀 안 믿는 눈치라고 그러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그러냐? 그 꼬락서니 보면은 뭐 지하에 거기서 있으니까는 그렇잖아요.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아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거나 또 혼란 속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거예요. 자꾸 혼란 속에 여기 사로잡히거든요. 가정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고 당황하지 말고 혼란 속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가정 문제가 심각한 그곳에서 정말로 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당하거나 거기에 혼란에 빠진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꼬작 잡고 나니 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됐습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오늘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시켜라 이거예요. 이거를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공도 안 하고서 뭔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절대로 안 되죠. 하루하루를 성공시키면은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용두산 공원에서 전도하는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셨죠? 이분이 옛날에는 그 결혼시킬 때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 예수 잘 믿는 이 처녀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시키더래요. 누구한테 결혼하라고. 그런데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가서 결혼식 하는데 절간이래요. 절간에서 결혼시켰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교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가죠. 도저히 못.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했다잖아요. 막 그냥 밥할 때에도 막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이 가정 가문의 흑암세를 꺾어주고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를 나갔대잖아요. 교회를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시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느냐? 교회 갔다.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몽둥이로 작대기를 막 두드려 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이 알고 들어와가지고선 술 먹고 들어가지고 칼을 갖고 와가지고 왜 그동안 나가지 않던 교회를 나갔느냐고. 근데 원래 나는 교회 나갔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시집 와가지고 내가 못 나갔는데 나는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칼 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더니 칼을 갖다 그냥 탁 꽂고서는 나가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나중에 시아버지도 돌아오고 남편도 돌아오고, 그 시아버지가 너무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그 핍박해가지고 그 용두산공원에 전도했는데 그 영접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로또다가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우리 교회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렘넌트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입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집중하고 한다면, 오늘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만든다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이 안 되면 뭐 내년 뭐 후년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맞춘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중직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나의 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